아까 계시를 나단이 다윗에게 계시를 전달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계시를 듣고 나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죠. 근데 이 기도 내용이 정말로 의미심장합니다. 이 기도 내용 자체가 의미심장하기도 하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다윗의 영성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정말 우리가 본으로 삼고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죠. 아멘? 잘 들어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 자체가 왜 나한테 그런 축복이 오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를 자기 자신이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한량없는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건 특별한 은총이에요. 아주 특별한 축복이죠. 이스라엘의 왕조가 영원한 왕조로 지금까지 기록되는 그 왕조가 어디 있습니까? 북이스라엘도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지만 그런 왕조 없죠. 남유다 처음에 사울 왕조 그냥 깨져버렸고, 그 다음에 세워진 다윗만 이 축복을 누려요. 그죠? 아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엄청난 축복을 이 다윗이 받은 거예요. 아무 이유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은혜와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독특하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생명과 삶을 그냥 풀어놓지 않습니다. 절대.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창조적인, 창의적인, 다른 사람과 구별된, 똑같지 않은 그런 부르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대소, 상중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그것들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또 그것들의 의미를 찾으면 그 삶이 복되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계시의 내용을 듣자마자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건 내가 누구기에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진정한 감사를, 겸손한 감사를. 이 첫 번째 문장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집이 무엇이건데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 감사의 내용이 어떤 감사냐면, 따라해보세요. 겸손한 감사.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다윗이 딱 이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모습을 보셨군요. 드디어 저를 발견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이런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보셨구나. 나의 의로움을 보셨네. 내 특심이 있음을 보셨네. 내 열심을 보셨네. 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보셨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걸 보신 거예요. 맞아요. 근데 다윗이 감사할 때 그걸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던 걸 보셨군요. 역시 하나님, 내 골방에서 기도했던 모습을 보셨군요. 내 주님을 향한 찬양의 그 마음을 보셨군요. 내가 주님께 발견되었군요. 그게 아니라 내가 뭐길래, 우리 집이 무엇이길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내가 아무리 성결한 삶을 살아도 주님 앞에 나는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의 피조물. 내가 뭘 했다고 주장할 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겨주시고 삼아주시고 나에게 그런 부르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그 겸손한 감사, 그게 진실한 감사예요. 나의 의는 없어요. 나 원래 의로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의롭게 여겨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그거에 반응했을 뿐인데, 하나님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해서 그런 마음으로 행했을 뿐인데, 그것을 또 의롭게 보시고 좋게 여겨주시고 감격해 하시고 그거에 맞는 은혜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살려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모든 것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 부활하신 것,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영원한 영생, 축복. 그거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어요. 그거면 완전한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선물 하나로도 우리가 평생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해도 모자란 게 없는데, 또 이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특별하고 독특한 부르심을. 그걸 통해서 또 그것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 상을 주세요. 이런 덤이 어디 있어? 이런 덤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얻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막 구해가지고 그래 네가 원한다니 내가 주마 하고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낳기도 전부터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 그래서 그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영생의 소망으로 응답한 우리에게 또 그 부르심의 소망을 주셔서 그
그것을 순종하며 충성했을 때 그거에 대한 상급을 또 주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정말 복된 인생은 그런 인생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육신의 안목을 위해서 힘껏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이룬 것은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따 없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날 인생을 불러주셔서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또 원래부터 계획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셔서, 이미 듣게 하여 주셔서 그것에 순종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셔서 그거에 대한 상을 주신 할렐루야인 거죠. 아멘?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겸손한 감사로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겸손한 감사. 주님, 제가 뭐길래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주님, 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큰 부르심을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드립니다. 제 인생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마땅한 겸손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에 한번 보세요. 27. 아주 정말 의미심장한 게 있어요. 27절에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주셨어요? 제가 이거 원어를 찾아봤더니 히브리어 단어의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무슨 완료? 현재 완료야. 현재 완료가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현재 완료로 나와요. 또 히브리어도 완료형으로 쓰여요. 현재 완료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복을 계속 받아왔는데 완전한 그 복이 지금 성취가 된 거죠? 됐어요? 지금 이 계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미래형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해요? 현재 완료로 고백해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지금부터 누리기 시작해서 영원히 누리는 거야. 영원까지 미래형으로 주어진 축복이었죠. 계시 내용은 네 왕조가 영원할 것이고, 네 아들이 그 성전을 지을 것이고, 네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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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손에 계속해서 그 왕조가 유지될 것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나셔서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 이름이 영원한 왕조의 첫 이름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모든 것이 다 미래형인데 다윗은 감사합니다. 이 복을 주셔서 지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무슨 영성이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근데 미래형의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의 영성을 여러분이 똑같이 가질 수만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 모든 축복을 지금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축복을 지금부터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미래에 있을 건데 지금 내가 완전히 가진 것처럼 행동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때 되면 될까? 되나 보구나. 이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이 계시를 받자마자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다? 이미 된 것이나 다름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믿음장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지금 내 앞에 보고 있는 거라는 거야. 실제로 형상으로 나타나 있어. 무슨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근데 미래형이야. 근데 뭐야? 현재형이야. 미래형의 어떤 사건과 현상을 현재형으로 끌어와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실 리가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취소되지 않아요. 변절하지 않아요. 바꾸시지 않아요. 절대로 100% 그대로 성취돼요.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뭐길래, 거기까지만 해도 너무 훌륭하죠. 그죠? 근데 뭐야? 주셨습니다.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지 않아도 성전이 세워진 걸 보는 거예요. 마음에 아쉬움이 없어요. 내가 짓지 않아도 괜찮아. 왜? 이미 지어진 거예요. 영원히 내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내 왕조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걸 바라고 기대하고 언제 되나 그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완전한 성취광을 맛보면서 누리는 거예요. 마음껏 감사하면서. 이게 다윗의 영성이었어. 이거를 우리가 소유해야 돼.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좋게 보시고 아주 아끼시고 너무너무 내 마음과 똑같다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들인데, 이런 이유가 또 있다니까요. 다윗은 미래형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아니야.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을 100% 신뢰했다면.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사람이 약속했으면 이렇게 반응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절대.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이건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형으로 여러분한테 주어진 약속들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완료형으로 고백하세요. 주님, 이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누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지나? 나는 이미 그런 사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이 달라지고 마음속에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내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요. 이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하신 기업이시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근데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니네 안에 있다 그랬어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백성이 될 것이다가 아니야. 된 거예요. 내 안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약속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완벽하게.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죠? 그럼 뭐가 온다 그랬어요?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산상수훈의 팔복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죠?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너희의 것인 거예요. 그게 네 거가 된 거예요. 애통하면 네 거야. 뭐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스림이 네 안에 임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성취된 거예요. 이미.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다윗의 영성.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이 갖기를 원하는 영성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아서. 근데 이루어진 걸로 여기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 내 믿음 안에서는 이미 완성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영원하신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것은 내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져.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만약에 이 영성이 나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면 다윗의 영성으로 이 영성으로 내가 내 영이 내 혼을 장악하고 내 육체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그런 충만함이 임하면 이 사람이 진짜로 변화된다고요. 어떻게?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말과 기도의 내용과 태도와 삶의 행동 거지를 바꿔버린다고.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결핍이 있죠.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하나님 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네가 갖기를 원하는 영성이 있다. 그게 뭐냐? 미래형인데 현재 완료형으로 네가 그거를 고백하고 누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삶으로. 말한 주체가 나니까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길 원한다 내가.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다윗의 반응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믿음의 영성이 있었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셨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을 거예요. 손바닥.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내가 듣고 싶은 고백이 이거야. 내가 진짜로 내 귀가 울리도록 듣고 싶은 고백. 다윗이 지금 했던 이 고백을 내가 듣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내 자녀들, 내 백성이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한테 응답할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기쁜가. 나는 기쁘다.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원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중요해요. 그 증거가 오늘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영성이 구체적으로 한 가지가 또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고 오늘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모든 큰 일은 뭐예요? 나에게 주신 그 계시의 내용이죠. 23절 보세요. 23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24절을 또 읽어보세요. 여기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3번 반복. 견고하게 하시고 경고하게 서게. 그죠? 이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죠? 우리나라 말로 이 번역을 했더니 경고하게 하시며 경고하게 하시고 경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이러니까 아까 마지막 구절의 고백과는 조금 상충되잖아.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어떻게 다윗이 강구하는 거잖아. 그죠? 이게 좀 간격이 있네. 다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진행형으로 나가는 것 같네? 이런 의문이 들죠.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 경고하게 하시며라는 이 단어가 하나의 단어. 근데 히브리어 따라해서 히브리어 아만. 아만? 어제 많이 듣던 아만의 뜻은 여러분이 아까 찬양했던 그 단어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다가 아만의 뜻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어 아만이 놀랍게 헬라어로 넘어와서 어떤 단어가 됐는가?
어떤 단어가 됐을까요? 히브리어 아만이 헬라어에 어떤 단어가 됐을까요? 여러분 맨날 써요. 아멘. 히브리어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아멘이란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경고하게 해주세요. 경고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사 아멘. 하나님이 행하사 아멘.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에 설 것을 아멘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몇 번 동안 아멘한 거예요. 두 문장, 이 두 절 가운데 3번 아멘한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요? 확정됐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가사가 지금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모르겠어. 이 히브리어와 이 헬라어 단어의 관계들을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면 이것처럼 이 정확한 가사가 없어. 놀랐습니다, 제가. 진짜로 놀랐어요. 제가 히브리어 이 헬라어 단어 이거를 찾으면서 이 찬양이 그냥 떠올랐어요. 이 가사 그대로네. 뭐라고 했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제 뭐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죠. 다윗의 영성이 담긴 찬양이에요. 내 영혼이 아멘! 아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경고한 거예요. 경고하다는 게 뭐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리고 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여기 계속 뭐래?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그랬죠.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는?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언제 해요? 기도 맨 끝에 하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될 줄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확정시키는 거야. 딱 도장을 찍는 거야. 믿음으로 도장을 딱 찍는 거야.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아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그게 뭐라고요? 아멘. 아멘. 아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어 이 번역이 이 마지막 절과 상충되는 것 같은데 상충된 게 아니에요. 놀랍습니다. 또 어떤 게 있어?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25절은 이건 사실 제 고백이에요.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제가 그 예언을 들었을 때 이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 알았어.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기도하고 싶어.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니 이게 경계될까봐 안 이루어질까봐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게 너무나 기대가 돼가지고 막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확정시켜드린 거예요.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십시오. 제가 이건 경험해봐서 알아요.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내가 이걸 보고 와 똑같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향한 내 부르심과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듣고 깨달았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걸 듣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거나 그 사람이 완전히 잠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거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거나 못 깨닫거나 감동이 없어. 아무런 느낌이 없어. 무감각해진 거라. 이러지 않는 이상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근데 내가 미리 알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슴이 벅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안에 계속 머물고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 이루신다. 그리고 얼마나 벅찹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이거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뜻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이런 반응이 나와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아멘? 이미 듣게 하셨다는 거는 이렇게 천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렇게 살짝 보여주는 거야. 숨겨져 있던 거야. 숨겨져 있는 거.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누가 살짝 그 천을 걷어서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 천을 걷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거나 보게 하시거나.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만 쓴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들려줄 때도 쓰여졌어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갈라라는 뜻인데 드러내어 듣게 하다. 드러내어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드러내서 나한테 듣게 하시니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가 이걸 드러내어서 내가
들어서 알게 하셨으니 너무 감격스럽다 이거예요. 그리고 강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것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 강구할 마음은 팔랄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팔랄. 이 팔랄은 어떤 기도에 쓰이는 단어인데 어떤 기도에 집중적으로 쓰였냐? 중보기도 때 쓰입니다. 중보기도. 중재기도. 내 기도예요 이게? 내가 깨트려지면서 주님 앞에 중재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이 팔랄이라는 단어가 쓰인다고요. 내 미래, 나에 대한 미래이지만 내 자손과 내 왕조에 대한 모든 미래에 대한 계시들을 주셨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기도가 드려지고 싶었냐면 내가 깨트려지면서 이 나머지 일들에 대한 중재 기도를 드릴 마음이 생겨났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뭐가 깨졌을까요, 다윗이? 나의 어떤 것이 깨트려졌어요, 지금? 내가 원하는 소원이 깨졌어요. 하고 싶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근데 뭐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죠? 나의 소원은 깨트려졌어.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서 듣게 하시니까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구하고 싶은 기도의 욕망이 생겨난 거예요. 내가 깨트려지면서 중재하고 싶은 기도의 마음이 열망이 일어난 거라고요. 왜? 너무 좋은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약속이니까 완전히 성취될 거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가 전부지만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이들. 막 기도를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서 어떤 것을 들었다면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끼어 들어가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 속에 나를 집어넣고 싶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리잖아요. 근데 완전히 새로워져요. 이 마음이. 그래서 그 기도를 정말로 드리고 싶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참여하고 싶어. 그 한복판에 내가 같이 하고 싶어. 중보기도를 억지로 하면 너무나 고된 노동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싶어. 내 소원과 내 기도가 꽉 들어 차 있어.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내려놔지고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그런지 자기도 몰라. 근데 뭐야? 그걸 해야 될 것 같아. 이상한.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네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이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하게 돼.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루죠. 그걸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반복해서 봐야 돼요. 중보기도의 키예요, 키.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하고 딱 끝나면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 중보기도자 가운데 이렇게 내려오질 못하면 그 중보기도의 약간 그 낮은 수준에서 계속 맴도는 기도를 하는데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원과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뭐요? 그걸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걸 집중적으로. 아멘? 마음을 주시는 곳에 내게 드러내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으로 빨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그걸 하실 거니까. 나에게 동참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생겼나이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맞자라는 단어예요. 맞자는 뭐냐면 얻다라는 뜻이에요. 얻다. 그러면 이걸 다시 제가 번역을 해볼게요. 의미를 살려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위해서 영원한 왕조를 세워주실 것을 직접 드러내어 듣게 하셨으므로 제 소원이 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제가 간구하고 싶은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이게 뭡니까?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기도. 이게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드러내어서 듣게 하거나 보게 한 거 있죠?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구나. 근데 난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이루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소원은 온데간데 없어. 그리고 뭐야? 그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얻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 완료형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믿음의 기도예요. 이게 다윗이 드렸던 믿음의 기도 전부가 다 감사였어. 왜? 하실 거니까. 이미 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드러내어 듣게 하셔서 기도할 마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제가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보기도의 엄청나게 차원 높은 단계. 다윗의 영성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다윗이 어디까지 봤을까요?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았어요.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인용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태어난 사람이라면 다윗이 왜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고 주님이 또 있는데 그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를 어떻게 지었겠느냐. 내가 그때도 있었던 거야. 이러면서 막 설명해 주시잖아요. 다윗이 그걸 봤다니까요. 이 사람이 영성이 얼마나 높은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그걸 봤다. 그리고 고백했다. 그거에 대한 시를 지어서 찬양을 드렸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9절. 이사야 7장 9절.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견고하게 하시며, 이 단어가 뭐라고요? 히브리어? 아만. 그게 헬라어로 넘어와서 아멘이 됐다 그랬죠? 그죠? 아만이 용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용례가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용례가 있어요. 그게
이사야 7장 9절이에요. 이거를 읽고 깨달으면 이런 거구나가 깨달아지게 돼 있어. 지금 이 7장은 어떤 상황에서 나왔냐면 아하스 왕 때, 남유다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 왕이었어. 베가. 그리고 아람 왕은 르신이었어. 르신. 그런데 어떤 나라가 지금 강대해가지고 위협을 가하고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어떤 나라죠? 아수르죠. 아수르가 굉장히 강성해져서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아수르를 치자라고 이 르신과 베가가,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왕 르신이 남유다 아하스를 꼬신 거예요. 같이 하자. 그랬더니 아하스가 어떻게 했냐면 싫어. 왜냐하면 딱 보니까 아수르가 어때요? 우리 셋 모여봤자 깨질 게 분명하다고 정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난 빠지겠다 그랬어. 그랬더니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왕 르신이 그래? 그러면은 너를 패해버리고 우리 입맛에 맞는 왕을 남유다에 세운 다음 삼국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치겠다라고 작전을 짜고 남유다를 이 두 나라가 침공에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스가 깜짝 놀랬겠죠. 그때 놀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뭐라고? 야, 그 두 나라 왕은 부직갱이 같은 거야. 타다가 꺼져버린 부직갱이 같으니까 4절에 보니까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죠? 걔네들의 뜻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9절에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하세요.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아멘. 그 뜻이 분명치 않아. 그래서 쉬운 성경을 한번 참고적으로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7장 9절 찾았으면 한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7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8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아람의 가장 강하다고 하는 도시가 수도 다마스커스인데 그곳을 다스리는 왕은 연약한 느신 왕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머리라는 게 뭐냐면 그 수도가 이런 뜻이에요. 수도. 그 나라의 수도. 그거를 머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번역을 이렇게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 뜻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뜻은 뭐냐면 아람 나라의 수도는 다마스커스고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왕은 르신이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왕은 르말리아의 아들. 이게 베가라는 뜻이에요. 르말리아의 아들이 베가야, 베가. 그러니까 베가는 이랬으면 더 이해가 쉬웠을 텐데 르말리아의 아들은 이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된 거죠. 그래서 왕이 돼서 다스려. 그런데 뭐야? 힘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연약하다 이거예요. 누가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손에서 이 사람들이 지네들이 소원한 것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람의 수도는 다마스커스고 그 안에 연약한 왕 르신이 있다. 그러니 얘는 안 돼.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있다. 그런데 얘는 안 돼. 그 뜻을 못 이뤄. 왜? 내가 걔네들을 통치하고 있어. 그런데 마지막 구절이 아주 의미심장한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이 7장 9절의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너희의 믿음이 굳세지 못하면 너희는 결코 어떻게 된다고? 바로 서지. 그죠? 그게 아만이야. 바로 서지 못한다. 이거예요. 확정되지 못한다. 그죠? 근데 뭐가 굳세지 않으면? 믿음이 굳세지 않으면 확정돼 안 돼? 확정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고히 서지 못한다는 거. 아멘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아만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 아만이라는 단어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연결돼 있는 거예요. 연결돼 있어. 연결돼 있다. 믿음이 굳세지 못하면 확정되지 못해. 그러니까 뜻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믿음이 굳세면 확정돼 안 돼? 확정되고 경고히 서고 아멘?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을 들은 아하스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렇죠.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라살 3세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하나님 그럴 필요 없다 그랬죠. 네가 다윗의 왕조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로 패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르신과 베가의 뜻은 내 손아귀에 있으니까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이 굳세면 이게 경고히 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요.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뭘 요구했어요? 너의 믿음이 굳세기를 원했다. 내가 이룰 건데 너 절대로 패해지지 않아. 근데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굳세기를 원한다. 내가 이룰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럴 거니까 넌 몰라도 돼.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 그러지 않고
당사자인 아하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드러내어 듣게 하셨죠. 그 다음에 뭘 요구했어요? 아만을 요구하신 거예요. 아만. 믿음으로 확정되길 원하셨다고. 믿음으로 세워지길 원해. 고백되길 원해. 아, 하나님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누리겠습니다. 이걸 요구하셨는데 아하스는 그런 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잔꾀로 자기 소원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드러내어 듣게 하셨으면 자기가 깨트려지고 그렇습니다. 주님 행하셨습니다. 제가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다윗처럼 나아갔어야 되는데 아하스는 그러지 못했다고.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슬퍼하셨겠죠. 노하셨을지도 몰라요. 똑같이 선지자를 보내서 계시를 드러내셨죠. 그죠? 갈라해 주셨죠. 그죠? 히브리어로. 드러내어 듣게 하셨죠.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면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 내 안에 막 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내가 그 믿음의 역사로 내가 내 생각 이거 깨트려지면서 들어가갖고 아, 하나님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확정됐습니다. 누리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기를 원하시면서 드러내어 듣게 하셨는데 아하스는 어떻게? 정반대로 가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흥미로워. 다윗의 정반대 예가 나온 거예요. 아하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그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속에서 그 인생이 빛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있는 반면에 아하스와 같은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행하셨습니다. 아하스가 선한 왕이라서 드러내어 듣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의 왕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킬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어 듣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하스가 지금까지는 악했더라도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다윗처럼 반응했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여러분 다윗처럼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하스처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반응하고 싶으세요? 아무도 없을 거야. 그죠? 저도 그래요. 근데 이런 일이 딱 맞닥뜨리면 그 순간에 쉽지 않은 믿음의 싸움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 믿음의 싸움이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이 네가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드러내어 듣게 한 그 계시에 대하여 확정되었다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원한다 라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나를 깨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확정하는 고백과 기도 속으로 내가 그 마음을 얻어서 나아가는 그 싸움이 시작된다고요. 다윗처럼 훌륭한 영성의 상태,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이게 그냥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냥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죠? 다운된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성령에 소멸될랑 말랑하는 그런 상태도 있을 것이고 기도 안 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 드러내 주셔서 그럼 어떤 싸움이 이루어진다고요? 내 안에 내적인 믿음의 싸움이 이제 전투가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진짜로 내 안에서 이 팔날, 이 간구하는 마음, 이 중재기도, 이 팔날 내가 깨트려지고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행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진정으로 터져나올 수 있는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여기서 승리해야 돼. 근데 그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나님께 그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더 중요한 건 먼저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드러내요. 듣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내 생각, 아무 쓰레기 같은 생각 그냥 버려볼 수 있어요. 내 소원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거기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행하셨습니다. 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 마음이 막 얻어져요. 아멘?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신약성경에 정말로 세월을 아끼며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9절이 정반대의 아주 흥미로운 용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만에 대해서. 아만은요 혼자 가지 않아요. 절대로 입술만 아만, 아멘 한다고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건 확정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죠. 그 아멘을 진짜 이 믿음과 결부시켜서 오늘 이 다윗의 마음처럼 믿음의 고백으로 미래형이 현재 완료형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팔날의 기도, 내가 깨트려지며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얻어져서 기도가 터져나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아멘으로 기도 끝날 때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거 간절히 원해요. 저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지 몰라요. 그냥 마무리해야 되니까 아멘이야. 그게 아니라 진짜 아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가지고 나한테 보게 되고 듣게 됐어. 하나님 뜻이 이거였어요?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린 거야. 그리고 뭐야? 그거를 막 기도하는 거야.
선포하고, 그래서 그거 이루어지는 것에 하나님과 같이 기뻐하고 누리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아멘? 여러분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무한 반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내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드러내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기독케 하는 그 문제들에 관해서 이런 일들이 날마다 계속해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짤막한 기도문에 이런 뜻이 있는 줄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근데 어저께 밤에 이게 발견된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진짜 기대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에 관한 찬양을 막 찾았어. 근데 가사가 진짜 영감 있더라고요. 이거 누가 작사 작곡했는지 진짜 아니 제가 보니까 이 뜻을 알고 지었는 것 같아. 이 확정되었다는 뜻이 이런 거라는 걸 알고 지었겠죠? 야 진짜 영감 넘치더라고. 이 작사가를 꼭 알고 싶어.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이 찬양도 너무 가사가요 영감이 넘쳐. 너무 좋더라고요. 아닙니다. 이거는 외국 곡이에요. 이거 번역한. 진짜 이 찬양의 고백을 계속 드리고 싶더라고. 그래서 계속 들었어. 계속 듣고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듣고 있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세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지금 여건과 환경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오늘 아침에 그 간증이 너무나 이거를 깨닫고 듣는데 막 울 뻔했어. 나 진짜 확증시켜주는 간증이더라고요. 기가 막혀. 다 이런 제가 준비했던 이 말씀과 다 버무려져서 다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설거지를 10시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그 국립음악대학에 그 쟁쟁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 17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입학이 허가되는 그 놀라운 일을 벌였어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이렇게 잡혔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행하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이게 그것이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이 올 겁니다. 분명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었는가에 대한 이유가 밝히 드러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아멘. 우리가 더 수준이 높다면 다윗처럼 드러내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주님, 그리고 내 이 부족한 이 이성과 이 감정의 이 찌꺼기들을 다 버리고 주님 행하십시오, 행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직 그 수준이 못 돼. 그죠? 그래서 아직 그 고백이 막 터져나오진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작은 차원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자고요. 분명한 이유 가운데 제가 여기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 인생을 빚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행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누리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나가자. 그때 더 알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특별하고 독특한 부르심, 창의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 부르고 계셨고, 그리고 그렇게 이루실 것이고 이루셨고, 제가 그것을 누리겠습니다. 제가 저에게 드러내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듣게 하신 거예요. 저를 통해서 드러내어 듣게 하셨다고요. 제가 나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걸 들을 때 내 안에 뭔가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똑같이 그 기도한 마음을 얻은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불평, 불만과 이해할 수 없음과 이 모든 것을 그냥 버리세요. 버리시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어 듣게 된 것을 붙잡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니.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시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